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구약 성경 3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이 홀수절 말씀, 우리 친구들이 짝수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오늘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서 주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듣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교훈이 되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죄로부터 멀어지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운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 가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 어떤 화면이 있죠? 자, 여기 화면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체포당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자, 경찰이 와가지고 이 범죄자를 제압하고서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있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문제가 되는 심각한 그런 죄를 지어서 경찰이 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압하고 자, 뒤에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러분 바로 사형이에요. 자,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한 1997년 그쯤에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형은 있는데 사형 집행은 안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요, 작게는 벌금을 내겠죠. 맞아요. 그런 보석금을 내서 석방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지면 징역형을 당할 거예요. 감옥에 몇 년씩 갇혀가지고 교도소를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처벌의 무서움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도 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 법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쓰여 있죠? 죄라고 쓰여 있죠. 영어로는 sin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회에서 말하는 범죄는 crime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는요, 좀 영어 단어가 달라요. si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사회법을 어기고 그것을 안 지킬 때 우리가 처벌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우리 벌금을 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옥? 천국 못 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죽음. 네, 좋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맞아요, 완전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시고 한 점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말했던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완전한 생명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인류의 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나타나죠. 그쵸? 바로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바로 그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요,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었죠? 오, 준영이가 비슷하게 말해주세요. 여섯 글자로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땡땡땡땡 땡땡. 오, 맞아요. 정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유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 했었는지 목사님이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혹시 기억이 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 나왔죠? 맞아요. 예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포함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본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딱 한 가지 명령이 있었죠. 너가 이걸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선악과의 열매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모르겠죠. 굳이 왜? 굳이 왜? 좀 비슷하게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아래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고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요 아담의 모습을 한번 보셨어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후에 아담의 모습을 보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아직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바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맞아요. 아담을 잠들게 만드신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한 부부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 부부를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을까요? 이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한 존재가 있었어요. 맞아요. 뱀이 있었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뱀은요.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서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간교라는 말 조금 어렵죠.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인데 목사님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대략 이런 뜻이더라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일 수 있고 뭔가를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뱀은요 무엇을 상징하는 동물일까요, 여러분? 악마, 사탄, 마귀 맞아요.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20장 말씀 보면은요 옛뱀 곧 마귀라는 이 말씀이 나타나요.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했던 이 뱀이 결국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간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자, 그러면 이 뱀이 우리 인간이 범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펼쳤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친구 누구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 자, 반별로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우리 6학년 3반이랑 우리 5학년 3반이랑 그다음에 5학년 2반 해봅시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니까 이 말씀을 금방금방 찾아서 읽을 수 있어요. 6학년 3반, 5학년 2반, 5학년 1반. 이따가 기회 줄게요. 다른 반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 자, 다들 찾으셨나요? 네. 조금 기다려 줄게요. 구약성경 3쪽입니다. 3쪽. 창세기 3장 1절.
자,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뱀이 누구에게 먼저 접근을 했다고 나와 있죠?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한 거죠. 자, 그럼 뱀은 왜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했을까요? 오, 준영이가 가장 가깝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자, 창세기 2장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누구에게 말씀하신지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 남자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겠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받은 그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했겠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것을 구슬리기 위해서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뱀은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비틀어 버려요. 자, 여기 보면은 목사님이 여기 조금 남색으로 쓴 이 말씀 보여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이거 빼고 다 먹어도 된다 하셨죠. 너가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그 선악과의 열매만 먹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요,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비틀어 버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 읽어볼까요? 자, 우리 아까 안 했던 반, 우리 4학년 친구들이랑 우리 5학년 5반, 그다음에 현진의 반, 현지 윤선의 반. 자, 우리 4학년 친구들, 5학년 5반, 5학년 4반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니라. 아멘.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목사님이 다른 색으로 칠한 여기 말씀이 보여요? 하와가 어떻게 대답했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너가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그것이 약간씩 왜곡되고 혼동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100% 있지 않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살짝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뱀은 이 빈틈을 가만히 놓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자,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6학년 1반, 그리고 안 읽은 반, 6학년 2반, 6학년 4반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5학년 3반도 같이 읽어보아요. 네? 이따가 대답해 줄게요. 우리 6학년 1반, 6학년 3반, 6학년 4반 우리 6학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뱀은요, 그 빈틈을 노리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왜곡시켜버리고 변질시켜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열매를 주셨던 그 의도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죠.
너가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속여버리게 된 거예요. 자, 뱀의 이 말을 들은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결국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흐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했던 그 욕심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말씀의 선을 완전히 넘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떤 상태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뭔가 부끄러워하고 숨어 있으려고 한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쫓겨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이전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기 전에는요, 우리 인간은 부끄러움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이게 부끄러운 것인지 몰랐는데 발가벗은 그 모습 자체가 부끄럽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옷을 두르고 살잖아요. 자,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요, 아담이 지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90쪽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반이 있어요. 우리 정민이네 반이랑 또 몇 반이 할까요? 현진의 반이랑 또 마지막 한 번 더. 한 번 더. 1반? 4학년 1반? 오케이, 좋아요. 6학년 1반, 그다음에 5학년 4반, 그다음에 4학년 다 같이 합시다. 4학년은 다 같이 할게요. 6학년 1반, 5학년 4반, 4학년 전부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찾으셨나요?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처럼 죄를 짓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날마다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죄 짓지 않고 살아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 하나님 앞에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냐고. 자,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지시고, 주님은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를 짓기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단번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써야겠죠. 그렇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때리고 서로 욕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서로를 섬길 줄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선생님들을 잘 섬기고 선생님들을 존중해주는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아마 날마다 씨름하며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 안에 그 못된 마음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속삭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작은 부분에서 하나씩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말씀 맺고 우리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한번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또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죄의 속삭임이 일어나더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비춰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를 닮은 초등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우리 함께 외울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잘 외우시고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는 시편 119편 91절 말씀을 암송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과책 보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잘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